욥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내용 자체도 어렵고 또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차원에서도 어렵습니다. 오늘 이 24장의 말씀도 욥이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변명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께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우리가 나눠서 뭐 두세 번 나눠서 볼 수도 있지만 전체 의미를 좀 이해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냥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이해 못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악인으로 친구들로부터 이제 욥의 입장에서 보면 오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을 친구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욥은 저 친구들이 나를 죄인으로 오해하고 있구나. 근데 정말 죄인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알더라도 그의 뜻에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죄인인데 저 친구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오해하고 있구나. 그럼 그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해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악인들, 즉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면, 실제 형벌을 받으면 친구들도 분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욥이 받는 형벌하고는 다르구나.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욥과는 구별되고 차별점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자들을 지금 당장 내 눈 앞에서 벌을 내려주신다면 내가 좀 저들과 같은 악인이다라는 오해도 벗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고, 친구들조차도, 즉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조차도 자기네들이 지금 뭐를 실수하고 있는지, 뭐를 잘못 지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저 악인들에게 형벌을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셔서 오히려 친구들조차도 저 악인들과 나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당연히 하나님이죠.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가. 우리가 오후 기독교 강연 끝났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면서도 작정 부분도 지나오고 지나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정, 예정 우리가 계속 다루면서 하나님은 정하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확고히 해야 될 거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거 하나까지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거는 진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시장을 가시든 마트를 가시든 이렇게 쭉 가다가 물론 이제 미리 사야 되겠다 적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고 갔다가도, 적어서 갔다가도 이거는 내가 미처 오늘 생각지 못했는데 그 물건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건 좀 사야 되겠다 해서 사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저는 꼭 정한 것만 사는 스타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가다가 이건 사야 될 것 같은데 사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 그런 것들도 너희가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조차도 그건 우리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마트 이렇게 가서 뭐를 준비한 것만 사려고 했다가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야 되겠네. 그거는 저도 계획이 없던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트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A, B라는 물건을 사려고는 했지만 C라는 물건은 살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C라는 물건을 샀기 때문에 나도 계획이 없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허락 없이는 안 된다?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나오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그거를 그 일이 사고 파는 일들이 허락되도록 어떻게 하시다?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사냥꾼이 참새를 향하여 총을 쏠 때에 어느 참새가 맞을지 사냥꾼도 모릅니다. 포수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언제? 창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감기 걸려 오늘 많이 났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엔 오늘 정도만 되면 완전히 감기 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기가 완전히 낫진 않았어요. 제 예상과 다르죠. 그럼 제가 오늘도 여전히 감기에 걸려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언제부터 아시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아시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아신다는 것은 그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를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운영해 나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섭리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욥은 지금 그걸 따지는, 하나님 나한테 시기를 알려주셔야지 내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왜 그 악인들을 언제 심판하실지 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정하셨어요? 안 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욥에게 알리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욥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정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싶으시죠? 근데 알면 좋은 일도 있을 거지만 안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러면 좋은 일이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언제 당신에게 돈이 얼마만큼 생길 겁니다. 당신에게 뭐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언제 당신 다칠 겁니다. 아주 저기는 당신 언제 죽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근데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숨김이 없으셔서 너무 애들은 그렇고 우리 오늘은 찬성형제를 예를 들면 중간으로 또 어르신들은 또 이게 또 민감하시니까 찬성형제한테 하나님 알려주시는 너무 사랑하셔서 이 찬송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너를 죽이기로 창조 전에 정했어. 그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뻐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 아니죠. 하루하루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이마만큼 차이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저희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대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의 삶이 열리는 게 우리는 기쁘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만 딱 놓고 보면, 다른 거 다 빼고 죽음이라는 것만 딱 놓고 보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거 먹고 아무리 그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하더라도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어디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안다? 우리 당연히 모르는데 만약에 알려주신다?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도가 땡깡 부리는 거죠.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도 나는 조금 더 살고 싶어요. 할 때까지 살고 싶어요. 할 때까지 살고 싶어요. 다 그렇죠, 그러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욥과 같은 사고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오해를 받고 이럴 때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이 언제 저렇게 되고 있는 것에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나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언제 그 오해를 풀게 될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형벌을 받을지, 최소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나한테는 좀 알려주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좀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기 한탄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욥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이렇게 표현해요.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 날을 보지 못하는고. 당연히 모르죠. 알아도 몰라요. 근데 욥도 그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표시인 거죠.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도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뭐 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도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정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항변이에요. 욥의 항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항변의 내용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욥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냐면 지게표를 옮기며, 지게표는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그 경계선이야. 근데 지게표를 옮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계속해서 자기 땅을 넓혀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뭐 돈이 많아서 뭐 계속해서 땅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이런 것으로 그냥 막 남의 것을 뺏어가면서 넓혀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죠? 양떼를 기르고 싶으면 더 사면 되잖아요. 정당하게. 근데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 많은데 없는 사람들 것을 더 빼앗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그죠? 고아도 억울한데, 억울하기보다는 불쌍한데, 그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정말 중요한 생활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뺏어가 버리면 이거보다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니. 그죠? 오히려 빈궁한 자가 왔을 때 이렇게 베풀어주고 뭐하고, 요즘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예전 기억에 보면 거지들이 동네에 그렇게 많았어요. 저는 계속 인천에 살았는데, 그래서 뭐 몇 살 때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마루 이렇게 있잖아요. 마루에서 밥 먹고 있는데 거지가 이렇게 한마디로 뭐 집에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들어와서 그럼 밥이라도 더 먹고 가라고. 그래서 밥을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집에 들여서 저렇게 하시나 했는데, 근데 그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뭐 할머니니까 뭐 돈이 있으셨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딱 봐도 배고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밥을 차려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저희 할머니가 잘났다 이거보다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잖아요.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어디 산속으로 몰아낸다라는 거 아니라 그들의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버릴 수밖에 없죠. 왜? 드러나면 오히려 내가 도움을 얻는 게 아니라 입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럼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욥과 같은 나 같은 인물에게는 좀 저들을 언제 심판할 거다, 언제 그 일이 벌어질 거다, 최소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정도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 안 알려주시죠. 5절에 그들은 거친 땅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힘든 거죠. 밭에서 6절입니다.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자기 땅도 없어요. 자기 밭도 아니에요.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좋은 포도 남겨뒀겠어요? 다 진짜 말 그대로 썩어 문드러진, 상품 가치도 없고 먹어서 맛도 없는 그런 거 그냥 남겨두는 거죠. 근데 악인이라고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좀 좋은 거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최소한
한마디로 이 자유경제사회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당한 것을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럼 정당한 것을 못 받고 있는 이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려면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들을 함부로 부려먹은 악인들, 꼭 부자라고만 표현할 수 없죠.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 형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징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7절에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산중에 소나기가 젖으며 가려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것까지 다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이거는 정말 저기죠. 그래서 욥기는 칼빈 주석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주석들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예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종을 이렇게 삼을 때 누구를 이렇게 뭐 돈 내고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 제도들을 보면. 근데 자녀를 볼모 삼으면 그 부모는 뭐 힘이 있건 없던 간에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거에 순종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히려 그 일을 안 함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볼모 삼는다, 고아를 볼모 삼는다, 이거는 정말 천일공노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잠엄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었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맨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돌을 나르는 게 힘들겠어요? 배가 고픈데 곡식, 더 좀 체감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배가 고픈데 빵을 나르는 게 더 힘들겠어요? 무게는 돌이 더 무겁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돌을 옮기는 일을 하는 것과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빵을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기는 뭐가 더 힘들겠어요? 당연히 돌 드는 게 힘들겠죠. 근데 견딜 수 없는 거는 뭐를 옮길 때 못 견딜 것 같으세요? 배가 고프다. 배가 그냥 고픈 것도 아니고 엄청 빵을 옮기는 거죠. 근데 내가 옮기는 이 빵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안 돼요. 먹어서가는 큰일 나요. 그 일마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곡식단을 매며 내가 줄이면서 그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곡식단을 메고 가는데 그 곡식단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부리는 악인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곡식단이 아니고.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합니까?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그 표현이 참 그렇죠.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그러니까 술틀에서는 당연히 이때는 포도주 짤 때니까 포도주만 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술도 짰겠죠. 그 다음에 모든 기름들도 이 틀에서 다 짰다 그래요. 그러면 그 목말라 하면서 그 술틀을 밟는, 얼마나 그거 마시고 싶겠어요. 먹어보고 싶겠어요. 근데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안 주죠. 이런 착취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 꼭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런 연약한 자들의 한마디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한 자들을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방신학, 노동신학 이런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구원자 이것이 아니라 해방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전태일 그 70년대 그런 이제 노동운동 하다가 죽은 인물이죠. 세상에서 그래서 전태일 열사 부르면서 막 기념식도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거기 종교인들도 참석해요. 목사들도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 보면 참 한심합니다. 물론
그 분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한동안 노동신학, 해방신학에서는 그런 표현도 했어요. 대한민국의 예수는 전태일이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런 사고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압제당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존재.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먹이러 왔느냐? 내가 너희를 구제하려 왔느냐? 나는 너희를 뭐 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안 돌보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 하나님이 정말 못 보실까요? 이들의 불의를 정말 못 보실까요?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못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런 결과를 내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됩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으시죠? 하나님 저 사람들 안 보이십니까? 왜 안 보여요? 당연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일이 어떤 그 계획표를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시니까 지금 저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불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욥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욥의 마음인 거죠. 욥이 정말 이 악인들이 형벌을 받기 원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한다기보다도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악인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악인들하고 자기하고 지금 어떤 취급을 받는 거예요? 동급으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인 거죠. 그런 오해를 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인들에게 나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형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는 정말 이 악인이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보다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형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오해가 풀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은 욥도 뭐 진리를 앞세우는 것 같고 사랑을 앞세우는 것 같고 윤리를 앞세우는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들이 형벌을 받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인간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즉 타락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의미는 또 뭐예요? 이제는 나를 향한, 모든 것이 나를 향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기준이어야 돼요. 이게 인간에게 그게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뿐이지 전부 다 내 기준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내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잘 됐어요. 그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경우가 솔직하게로 극히 드물어요. 앞에서는 축하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귀한 일이네요. 하고선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는 안 해주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못했길래 안 해주십니까?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못 벗어버린다면, 못 벗어버리는 게 현실적이라면 최소한 없애려고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없애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해요. 그것이 왜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정말 순수하게 왜 저 악인들, 그들이 불쌍해서, 그 악인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지금 하는 표현이라면 좋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악인들이 벌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오해가 풀려진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 악인들의 형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욥조차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어렵죠. 그럼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옆에 있는 성도가 좋은 집 살면은 축복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면서 따질 일입니까? 대답은 아시죠? 축복할 일이라고. 근데 마음은 어때요? 집에 가서 원망이 들죠. 그런 마음을 최대한 죽여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게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나대로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것들을 다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오늘 내용이 기니까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광명이라고 했을 때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일부러 안 간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도 있지만 알아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 광명의 길로 가면 자기네들이 했던 뭐를 못하니까 그런 어떤 그런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얻는 일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 그러니까 광명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광명을 모른 척해야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죠. 보통 범죄는 밤에 많이 일어나죠. 뭐 대낮에도 일어나긴 하지만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그죠? 부잣집은 잘 못 들어가요. 왜? 경계가 워낙 삼엄하니까.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광명을 모르니까. 여기서는 뭐 광명이 뭐 빛이겠지만 진리를 모르니까.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그죠?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장소들 보세요. 다 가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는. 일부러 차단하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그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악함과 추악함과 더러움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빛이 너희에게 비쳤을 때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 없으면 그게 죄인지 모르잖아요. 쉽게 말해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으면 아무 때나 건너가도 그건 죄가 아닙니다. 차가 안 올 때 건너갑니다. 근데 신호등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그 신호를 어기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세우신 법이 있는 한 그 법에 비춰 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럼 죄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호등 지키기 싫다고 해서, 어디에요? 국토교통부인가요? 그런 데 있나요? 하여튼, 그런 데 가서 항의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 만들었냐고, 나 불편하게 이런 거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한테 죄인이 되기 싫다고, 하나님 왜 이런 법 만드셨습니까? 특히 십계명 같은 거 왜 만들어 놓으셔서? 왜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거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거 안 만드셨으면 나 죄인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이걸 안 지키면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실 거예요. 실제로 따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난 주일날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거 못하게 하십니까?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법 없어도 산다 그러죠. 맞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뭐를 해요? 광명을 밀어내요. 빛을 밀어내요. 진리를 밀어내요.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17절 이하처럼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그죠?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요. 아침 오는 것, 즉 진짜 아침 오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져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같이 진리가 비춰올 때도 그것을 뭐로 가리우려고 하는 거예요? 흑암으로 가리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당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가 진리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하여서는 자기네들한테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로마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 앞에서는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죄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할 리가 없죠. 왜?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게 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빛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선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선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무조건 힘드셔야 된다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말씀이 길어지니까 18절로 넘어가서 보시죠.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이 세상의 저주를 받나니. 그렇죠? 어쨌거나 악인들도 삶의 연수는 비슷하잖아요.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된다. 욥도 알아요. 아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죠. 그죠? 범죄자는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니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이 표현은 욥의 바램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욥의 입을 빌어서 악인들은 그래 궁극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당할 거다. 근데 왜 못 찾느냐는 거예요. 자, 17절 이하의 말씀은 욥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욥의 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래 맞다. 악인들은 궁극적으로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믿고 안다면 왜 지금 그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를 원망하느냐. 참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으로 품고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모든 그런 부분들을 참고 간다면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지 말고 그 악인들의 끝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음부잖아요. 형벌이잖아요. 그거를 안다면 그럴 때가 하나님이 그런 형벌의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 때문에 뭐 부러워하거나 원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라. 왜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그래서 믿음입니다. 잘 기다리셔야 돼요. 21절에도 보시면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결국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잉태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뭐 구약에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마치 큰 저주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지 않으면 허락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서 뭐 딱 그것만이라고 비유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한다면 형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후손이 없이 그냥 그 복을 누리다 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23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존시키실 자들이 아닌데 저 악인들은 죽어 없어져야 되고 당장 형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마치 보존하시듯이 죽을 것 같은데 살리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입교 교육을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김성재 학생과 1대1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냐 그랬더니 믿어지긴 한데요. 근데 보이지 않아서 참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저랑 비교했을 때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고요. 이렇게만 말하면 오해가 되죠. 제가 중학교 2학년, 저는 중학교 때 그 아버지는 장로님, 엄마는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하기 싫어서 성경 공부가 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그 중등부나 뭐 이런 거 할 때 공과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공과 공부가 너무 싫어. 예배는 안 드리러 가면 혼나니까. 공과 공부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공과 공부를 안 하려면 언제 도망가야 되는지 아세요? 주기도문 할 때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랑 덕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실명 거론돼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 친구가 저를 이기지 못하니까 상관없어요. 그 친구하고 가방을 미리 이제 마지막 찬송할 때 미리 가방을 다 싸요. 싸놓고 주기도문이 시작되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거를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아버지가 화가 이만큼 나셔가지고 그 본당 앞에서 그 친구랑 저랑 둘이 엎드려 뻗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리고 교육부장도 맡고 있는데, 그 아들이란 놈이 성경 공부가 하기 싫어서 도망가냐. 근데 솔직히 왜 그랬냐면 그때 제 마음속에는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 가는 게 당연히 익숙하죠. 근데도 그냥 별로 믿음이란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저보다, 그 당시에 저보다 있더라고요. 다 믿긴 하겠는데, 보이지 않는 게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건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믿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 악인들도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 사람들은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게 저주입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그들은 뭘 받고 있는 거예요?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막 진짜 막 하늘에서 막 돈이 비처럼 쏟아지면 어제 밤처럼 돈이 쏟아지면 엄청 좋겠죠. 그죠? 속마음은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시죠. 저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도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는 게 저주죠. 형벌이죠.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나 생각하실 때에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말하는, 욥이 그걸 의도하진 않았지만 욥이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들의 눈은 그들의 길에, 자기 길에 있지 자기를 평안케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 그게 심판이다.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그죠? 권력을 얻어봤자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강건해야 7, 80이라고 했는데. 낮아져서, 그러니까 뭐 어제 이제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평균 연령이. 물론 오래 산 사람도 있고 일찍 죽은 왕도 있지만 그 왕들을 다 평균을 내잖아요. 44세예요. 제일 좋은 거 먹고 제일 좋은 삶을 누리는데도 평균 나이가 44세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한국 사회 이제 기초적인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왕은 평균 44세에 계속 죽는데, 그러니까 중전은 왕의 부인이잖아요. 대비면은 누굽니까? 왕의 엄마잖아요. 거긴 여자들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왕이 오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궁은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궁이 몇 개입니까? 5개. 맞아요. 5개예요. 왜 5개가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새 왕이 오면 자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중전이나,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왕이 죽은 중전이나 그 아들이 죽은 대비는 쫓아낼 수 있습니까?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도리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궁을 따로 지은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왜? 왕은 일찍 죽고, 심지어 왕의 아내도 살아있고, 왕의 엄마도 살아있고, 심지어 왕의 할머니도 살아있어요. 근데 왕은 계속 일찍 죽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들이 높아져도. 왕보다 더 높은 거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은 뭐 재벌 아니면 뭐 세상의 권력이 뭐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거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왕이라는 권력 이상으로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권력을 잡아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잠시간이에요. 잠깐이에요. 실제 잠깐이죠.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결국 끝이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이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냐. 너희 중에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나한테 말할 사람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절부터 그러니까 오늘 24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는 악인들이 이런 악행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13절부터도 뭐 그런 얘기지만 17절부터는 이런 악인들이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욥은 약간 불안했는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악인이 실제로 내가 지금 말한 대로 17절 이하대로 그런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나한테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즉 엘리바스, 빌다, 소발 중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하고 나랑은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내가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려서 저 악인들처럼 나를 동급으로 여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잘 분별하라고 지금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욥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복이란 것이 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를 확인하면서 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넣어서 생각해 볼 때는 물론 악인이 심판당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게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서 악인이 벌받아야 돼 라는 어떤 수준에서는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들의 범죄함까지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옳은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4장은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욥처럼 자기의 억울함을 벗어버리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형벌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세상에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올바로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갖기를 늘 소망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